오늘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직분이 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묶은 겁니다. 목사가 교사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두 번째 나와 있고 다음 절에 보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직분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온전해져 갖고 이거 온전한 영어 성경에는 prepared 이런 말을 하세요. 준비를 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요.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원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러면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나? 어디까지 세워져야 하나? 이런 말씀을 오늘 그 뒤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의 전체 분량을 얻기까지 오늘 13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길게 중간에 토막토막 끊어지지 않고 길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엘살바도르에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바닷가의 고급 음식점에서 리바이 스테이크를 그 목사님이 대접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3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큰 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잘 먹을 수 있습니까? 토막토막 내야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칼이 안 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토막 내기가 어려워. 칼이 잘 들어서 잘게 토막토막 내면서 먹어야 이게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길게 늘어져 있는 거는 토막을 잘 내야 됩니다. 토막을 잘 내갖고 먹어야 이 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까지 자라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까지. 예. 우리는 참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이 되어 있어요. 화목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 내가 희생하지 않고 너만 희생해라 해갖고 절대로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희생하고 먼저 내가 남을 배려하고 예?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이래야 반드시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목회 초년생일 때 우리 노말용 권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노상덕, 노상갑 이 세 분의 우리 교회 어머님 어떻게 가정이 그렇게 화목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희생해야지요.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성경에서 먼저 배우기 전에 우리가 노말용 권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교회는 화목하구나. 그랬더니 정말로 화목하더라고요. 나만 희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희생하니까 화목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까지, 연합이 되기까지, 거기까지 우린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도 다 달라요. 즉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걸 다른 것을 우리가 평가해갖고 점수를 매기자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 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더 알 필요도 없고 더 믿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는 것을 핑계로 해갖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다 알아, 주님에 대해서 다 믿어, 이러고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 믿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각자 다른 거예요. 각자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잘 믿는 데는 착각이 공통점이에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착각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더 믿어드려야 된다. 거기에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잘 알고 나만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혹시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번뜩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게 사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고 더 믿고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또 어디까지냐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하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예수님 안엔 충만한데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 가지신 그것을 우리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는 일부분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다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 예. 그 충만하신 그것을 우리도 충만하게 얻기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는 조금만 얻어도 우리 가운데는 너무너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얻기까지, 그러기까지 우린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더 컸던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약해진 교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주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뉴욕 쪽에서 온 우리 친구, 장로입니다. 그 교회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자기 교회가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던데 지금은 몇 번이고 쪼개지는 바람에 지금 너무 약해져 갖고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해도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봉사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 고백할 때 참 그 안타까움,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고 하고 계속 믿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 그 충만하심을 우리도 그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자세보다는 우리 교회가 제일 큰데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인데 하는 그러한 자만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알아가려고, 주님을 믿어가려고, 주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런 세속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누가 제일 크냐?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인정을 받으냐 내가 인정을 더 받느냐? 네가 더 유명하냐 내가 더 유명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회 안에서 본질적이 아닌 그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가 실세냐 내가 실세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느새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도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충만하심을 우리도 충만하게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더 이상 거짓된 풍조에 불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된 말을 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더 이상 우리가 거짓된 이 세상 풍조에 밀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세상 풍조는 어떤 거냐면 오늘 보면 괴휼과 간사한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거짓과 간사한 속임수라 이거예요. 세상에는 이 거짓된 것과 간사한 유혹이 그 속임수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속이는 자들이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 속이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 돈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속이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오늘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까지 제대로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그 풍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콜롬비아 갔더니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3일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그저 한 20명에서 많아야 한 30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주일날은 그 한 배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주일날은 거기에 주재원들이 많아요. 삼성, 기아, 현대, 그런 그 주재원들이 많아요. 이 주재원들이 금요일, 토요일은 안 오고 주일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재원들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재원들이 모처럼 와서 거기서 보통 한 3년을 있다가 간다는데 3년 동안에 그들이 거기에서 골프 실력도 늘리고 싶고 관광도 하고 싶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통 날은 뭐 부흥회 한다고 그래도 안 오고 주일날만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오늘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고요. 예. 성경 그거야.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을 때 그때만 한 번. 요즘 성경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예.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그것은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가 오늘 우리를 많이 변질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죠. 속는 거예요.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으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밀리고 저리 불면 저리 밀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편 1편에도 그거예요. 의인은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 쭉정이에요. 세상의 풍조, 우리가 쭉정이처럼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속임수, 세상의 유혹에 속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충만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밀려 요동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라는 건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꽉 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는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여,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진실된 말이 힘이 있어요. 한국의 청문회 하면은요, 전부 모르겠다고 그러죠. 모르겠다는 게 이게 진실이 아니죠. 다 거짓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말하다가는 죽을까봐 진실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짓에 속아서 진실을 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세뇌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짓을 계속하면 죽고 진실을 말해야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옳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진실을 말하면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사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지옥에 가는 자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자 거기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들어가요. 우리는 진실되어야 돼요. 우리는 진실을 더 힘써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이 좀 길어요. 그에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우리가 거기서 한 토막 먼저 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붙어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서로 다 이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나는 아무하고도 이어져 있지 않다. 여러분들 그러면 참 힘듭니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나 이어져 있기 싫은데, 이어져 있으면 저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프잖아. 이게 우리한테 이어져 있기 싫은 이유예요. 저 사람이 뭐 나쁜 짓을 지을 때 나도 그 결과를 같이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져 있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어야 되고, 즉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상합하여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이어져 있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도 필요 없고, 각 마디마디 되는 다른 형제자매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있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넓게, 더 깊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뭐냐면 우리가 각 마디마디마다 우리의 그 부분이 주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역사하여 하는 건 일을 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다. 제일 약은 사람이죠. 제일 약아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각 맡겨진 일을 역사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마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을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물질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위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주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하고, 국가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공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사할 수 있어요. 인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은 너희가 죄인들보다 난 것이 뭐 있냐? 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사 안 하고 인사 대신에 얼굴을 찌푸리거나 얼굴을 돌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인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끼리만 인사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하고도 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EM 예배가 어떻게 늦게 끝날 때는 짜증이 나요. 좀 빨리 끝나야 들어와서 빨리 앉아서 좀 예배 준비를 할 텐데 짜증이 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얼마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갖고 믿음 생활 하겠다고 온 기특한 우리 2세들입니다. 그들에게 만날 때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가 먼저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조금 했을 때는요, 온 교회가 다 알았어요. 애들이 어른을, 어른이 애들을. 근데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장차 나아가서는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제가 중남미를 쭉 돌고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우리의 영어권 2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스페인 말을 하는 멕시코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라틴계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세워서 그들과도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중남미 사람들 그들을 앞으로 선교할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옛날 우리 생각해 봅니다.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미국 교회 사람들이요, 돈 받고 빌려주면서도 김치 못 먹게 했어요. 냄새 난다고. 그들이 텃세를 그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그 교회 학교 안에는 장난감 부러뜨렸다고 말이에요. 마귀야단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널찍널찍하고 등받이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너무 편안하죠. 중남미 가니까 전부 플라스틱 의자예요. 플라스틱 의자. 우리 아주 그냥 가벼운 거. 그런 의자에 다 앉아서 합니다. 우린 지금 이건 잠이 잘 오는 자리죠. 너무 앉아서 눈만 감으면 잠이 올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자리인데 이렇게 익숙해 있는 그런 우리 그 속에서 불편을 감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결국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형편없었을 때 건물이 다른 교회 결혼식 좀 하게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빌려주더라고. 왜 안 빌려줍니까? 다른 교회 와서 쓰고 가면은 이것저것 망가지는 게 있어서 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누가 결혼식 하겠다고 빌려달라면은 다 빌려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웬걸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또 안 하네. 다 어디 멋진 데 가서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안 해요. 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꽉 찬 그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저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니까 나는 불편한 거예요.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하고 괴로운 것을 우리는 감수하면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분의 충만하신 그 양의 그것을 우리가 참 얻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면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사용받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뽐내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뽐내다가 그게 오래 못 가고 결국 영광이 수치로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를 뽐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알아가고 믿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면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떼어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